오늘 주시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35절에서 44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어리석은 자여, 내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니라.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어디서 많이 본 문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이제 운전을 하고 들어오실 때 출입구에 바로 위에 바로 저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켜 우리의 참 소망,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참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전히 그냥 죽은 자 가운데 남아 계시다면 그는 참 의로운 삶, 사랑의 삶을 사신 것은 맞지만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참 소망이 되었다라고는 얘기를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망 권세가 그를 가둘 수가 없었어요. 사망 권세를 완전히 극복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참 소망이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되었던 12 제자들을 비롯하여 오늘날 지상에 24억의 크리스천들이 있습니다. 24억의 크리스천들이 있는데 2000년 전이나 오늘이나 주님의 모든 백성들은 하나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는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것이죠. 저는 오늘 그런 의미에서 몸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몸의 부활.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 몸의 부활이죠. 몸으로 부활하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주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이 몸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허락하실 부활 역시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그렇게 깊이 생각하고 있는가? 아닐 것 같기도 해요. 왜냐하면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제 학생 때, 중학생 때 처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이제 말씀을 쭉 보면서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 대해 이제 말씀을 들었죠. 그리고 믿었죠. 그리고 우리 또한 부활하게 된다는 것을 믿었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보통 어떻게 부활을 생각했냐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안에서 살다가 죽으면은 우리의 영혼이 부활하여 천국에 간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을 했지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되는 몸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한 적이 처음에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성인이 되면서 말씀을 쭉 묵상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그 역사적이며 bodily resurrection,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라는 것을 묵상하며 우리에게도 영광스러운 몸을 분명히 주시는 것이구나, 이제 그때 깨닫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더 깊이 묵상하게 된 것이었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자신의 그 부활의 몸을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직접 보이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의 손을 만져서 못자국을 만져봐라. 나의 그 옆구리를 만져서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면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보이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500명 이상에게 자신의 부활하신 몸을 보여주신 것이죠. 안 그랬으면 기독교가 시작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수차례 인자는 이제 죽게 될 것이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렇게 수차례 말씀을 하셨는데 진정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의 부활된 몸을 사람들이 직접 보고 만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그를 주로 믿고 따를 수 있으며 어떻게 그를 위해 순교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다들 그랬거든요.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좀 일반적인 부활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몸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좀 전하고 싶어요. 몸의 부활.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처럼,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성경을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곧 그와 같이 우리도 부활하게 된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게 장차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일어날 일인데 이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이걸 좀 생각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가 무엇을 고백하죠? 우리의 고백을 이렇게 끝냅니다.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냥 단순히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다시 살아서 영원히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 이 몸이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오늘 직면하고 있는 인생의 아픔들을 우리가 이렇게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고 새로운 안목과 자세를 갖고 살게 하는가를 좀 살펴보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 이 피조 세계에, 그리고 인간 세계의 가장 큰 아픔은, 가장 큰 탄식은 이 몸의 아픔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사는 것이 몸을 입고 사는 것, 몸을 입지 아니하면은 사는 것이 의미가 없죠. 지금 우리의 인생은.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전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몸에 병이 찾아오고 장애가 찾아오고 사고로 인해 어떠한 그 손상이 찾아오고 그리고 나중에 죽음을 직면하게 될 때 우리는 피조 세계와 함께 다들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슬픔과 탄식은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다 같이 우리 몸의 아픔 때문에 경험하는 탄식입니다. 성경에서도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 23절 두 구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성량을 기다리느니라. 22절 다시 볼까요? 여기 보면 피조 세계가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다 알아요. 왜냐하면 보이잖아요. 동물의 세계, 그 자연의 세계, 기후 변화로 오는 이 지구의 아픔, 그리고 또한 우리의 아픔, 우리 또한 피조 세계의 한 파트가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이제 임하는 이 아픔 때문에, 고통 때문에 우리가 다 탄식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디자인은 이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류를 만드시고 피조 세계를 만드셨을 때는 생명을 주시면서 만드신 것이죠. 처음부터 이렇게 탄식이 있고 죽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의 디자인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오면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사망이 온 것이죠. 그래서 이 사망의 그늘 안에 살면서 모든 피조 세계가 지금까지 탄식하고 있는 것이에요. 23절을 보면은 그 안에는 우리도 믿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로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우리까지도
구원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왜 탄식합니까? 아직 우리 몸에 성량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몸 때문이에요. 우리 믿는 자들도 몸이 아프잖아요. 몸이 힘들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고 질병이 있고 엄청난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몸의 성량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몸의 부활을 허락하실 그날까지 우리는 사실 탄식하며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고난주를 지나면서 꼭 좀 방문하고 싶은 성도님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이 고난주 그리고 이제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이분들 꼭 찾아가서 또 기도도 해드리고, 더 늦기 전에 혹시나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두 분을 좀 이렇게 찾아갔는데요. 한 분은 그 루게릭 병을 앓고 있는 형제님입니다. 여러분, 루게릭 병이 뭔지 아세요? 참 끔찍하고 고약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정신은 말짱한데 이 몸에 그 운동 신경세포가 선택적으로 다 진멸되는 질환이에요. 몸이 그냥 서서히 죽어가는, 그러니까 몸의 모든 근육이 그냥 손상되고 파멸되는 병입니다. 정신은 말짱한데. 그러니까 본인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생각도 다 하는데 더 이상 몸이 반응을 안 합니다. 이 형제님이 처음 교회를 나오셨을 때는 한 3년 전이었고, 이렇게 그 루게릭 병 때문에 자신이 스스로 올 수가 없어가지고 형님 되시는 분이 미국에서 방문하실 때에 그분에게 이제 엎혀가지고 오셔서 휠체어를 타고 항상 일부 예배를 드렸어요. 일부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몇 번 보았기 때문에 언제 한번 좀 이렇게 대화 좀 나눠야 되겠다 하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는데, 그때가 3년 전이었고 한 그 2년 전에 이 루게릭 병을 앓게 되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어요. 대기업에서 이 엔지니어로서 굉장히 잘 나가는 분이었는데, 이 루게릭 병으로 인해 이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그냥 완전히 뽑혀진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휠체어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래도 이제 하나님을 좀 붙잡아 보려고, 어릴 때 어머님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셨기 때문에 그는 이제 믿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믿어갖고 하나님을 간절히 한번 붙잡아 보려고 교회를 나오셨고요. 그리고 그때부터 참 말씀을 사모하는 분으로서 참 그 진지한 믿음의 생활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렇게 1년, 2년 지나면서 23년도 12월에는 병상에서 세례를 받았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5개월 전이죠. 5개월 전에는 이제 그 2024년도에 우리 교회 한 안수 집사님과 함께 이분이 병상에서 1:1 그 새싹임반 그 양육을 받으셨어요. 그래갖고 그 전혀 몸도 안 움직이는데 그 자리에서 양육을 받고 작년 12월 달에 새싹임반 수료도 그 요양병원에서 이 그 담당 목사님과 또한 이 그 새싹임반 담당 장로님과 함께 가셔서 수료식도 정말 감격스럽게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그를 방문하게 되었을 때 그렇게 반갑게 맞이해 주더라고요. 그 몸은 움직일 수가 없지만 그래도 눈은 이렇게 떠 있고 눈동자는 움직일 수 있어서 눈동자로 이렇게 너무나 밝은 이 반가운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음성도 이제 거의 다 이제 목소리도 낼 수 없지만 아주 기본적인 사운드, 왜냐하면 구멍을 뚫고 이제 그 머신으로 숨을 쉬어야 되기 때문에 이 목소리도 이제 다 없어지는 것이고 아주 기본적인 말만 이렇게 조금 하는데 그렇게 소통을 좀 기본적으로 하면서 정말 반갑고 그 감사한 마음을 서로 주고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형제님을 보면서 이제는 목도 전혀 움직이지가 않고 숨도 제 힘으로 자신의 힘으로 쉴 수가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리고 참 그 성경의 말씀대로 몸의 속량을 기다리면서 그때까지 탄식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마음에 품어 보았습니다.
또 한 번 제가 방문하게 된 분은 제가 이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처음으로 저를 이제 찾아오신 청빙미원의 장로님 두 분 중에 한 분이에요. 그분은 참 처음 만났을 때부터 굉장히 샤프한 그 지성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엘리트 대학의 교수님이시고 아주 샤프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그리고 연세에 비해서 굉장히 강건하시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는 감사하지만 전혀 마음이 열리지가 않았을 때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계속 이렇게 청빙을 해주신 그러한 그 장로님이시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분과 이제 그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각별한 그 친밀한 관계를 가졌었죠. 정말 건강하셨는데 2024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1년 반 전쯤에 이제 주무시는 가운데 뇌출혈이 왔습니다. 뇌출혈이 오면서 그때 이제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까지 병원에서 나오지 못하고 계신 것이죠. 뇌출혈로 인해서 이 몸이 완전히 망가졌다가 조금씩 다 돌아왔어요. 다 돌아왔는데 유일하게 돌아오지 않은 것은 식도입니다. 식도의 이 기관이 망가지면서 더 이상 음식을 이제 삼킬 수가 없어가지고 이제 코로 영양분을 제공받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금 1년 반을 지내셨죠. 저희 아버님이 같은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아버님의 경우는 그래도 이 배로 직접 연결된 튜브를 통해 영양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런 상황으로 8년을 사셨는데, 장로님이 코로 튜브를 받으시기 때문에 금방 날 줄 알고, 왜냐하면 온 몸이 다 났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있었는데요, 영양분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년 다녀와서 찾아가 보니까 원래 그 몸이 반이 되셨고, 그리고 이제 몇 개월 후에 다시 찾아뵈니까 그 반의 모습이 또 반이 되었어요. 이제는 뭐 휠체어에 앉아 계신 것도 너무나 힘드시고 이 소통이 불가능합니다. 소통이 불가능하고 이제 인지 능력도 많이 약해지신 것 같고, 참 너무나 마음이 아파요. 어떻게 그렇게 멋있었던 분이, 그렇게 그냥 샤프하시고 건강하셨던 분이 이렇게 되셨는가, 너무나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죠? 우리 몸의 아픔으로 인한 탄식, 이것은 우리 모두의 경험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병이 찾아오고, 이전에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장애가 내 몸에 이제 막 찾아오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그런 아픔이 있는 분들이 여기 왜 없으시겠습니까?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주일과 같은 오늘 같은 날에는 아무리 다른 때는 직접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도 이런 날에는 정말 드리고 싶어하는 성도님들이 지금 온라인으로 병상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이 꽤 되시죠. 여러분, 이건 우리 모두의 아픔입니다. 자, 이러한 아픔을 오늘 좀 품으면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생각하면서 몸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가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저는 생각해 보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이 부활주일 메시지를 뭐 30번 이상, 뭐 40번, 50번 전했을 거예요. 근데 항상 저는 일반적으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했지 구체적으로 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 적이 없어요. 근데 이번에는 그러고 싶었어요. 이번에는 이러한 모든 성도님들을 가슴에 품으면서, 오늘도 그 외에도 정말 남들이 모르는 탄식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이 몸의 부활이 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 싶었던 것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우리가 말씀을 보았는데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지금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라는 도시에 가서 그곳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우리와도 연결되는, 우리의 몸의 부활과도 연결이 되는 그러한 복음을 분명히 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질문을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니? 아니, 다시 살아난다면 어떠한 몸으로 오는 것이니? 하면서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것은 죽음으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근데 당신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기다리고 있다. 그것도 그냥 상징적인 부활이 아니라 몸의 부활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나는 것입니까? 그리고 다시 살아난다면 무슨 몸으로, 어떤 몸으로 살아나는 것입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하면서 질문을 던졌던 것이죠. 여기에 대해 이제 사도 바울이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이 36절부터 대답을 합니다. 어리석은 자요, 너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자, 씨를 사용하시면서 예화를 들면서 설명을 하는데, 씨를 뿌리면은 그 씨가 땅에 떨어져 죽어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씨를 보아도 죽으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인하여 새로운 열매, 새로운 어떠한 몸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자연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지 않냐 하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그 씨에 대한 예화로 말씀을 합니다. 37절에 또 내가 뿌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맹이 뿐이로되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느니라. 씨를 뿌릴 때 각각 씨마다 거기에 따르는, 거기에 해당되는 몸이 나오는 게 아닌가,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를 뿌리는 것이지 몸을 뿌리는 것이 아니고, 씨를 뿌림으로 인하여서 이제 새 몸이 자라게 되는데 씨에 따라서 자라는 몸이 다르지 않냐 그 말이에요. 밀을 뿌리면 씨를 뿌리면 밀이 자라고, 보리 씨를 뿌리면 보리가 자라고, 어떤 곡물에 씨를 뿌리든지 그 씨에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대로 그 씨에 해당되는 모형이 나오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분명히 다시 몸이 나오는데 그 종자에 따라 이제 다른 몸이 나온다라는 예화를 들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육체에 대한 예화를 듭니다. 39절,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그러니까 모든 살아있는 피조 세계가 몸이 있어가지고, 육체가 있어가지고 살아있는 것인데 그 육체가 다 같지 않다. 몸이라고 다 같은 몸이 아니다. 사람의 몸이 있고, 짐승의 몸이 있고, 새의 몸이 있고, 물고기의 몸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몸이 각각 다르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40절을 보세요. 40절을 보면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다. 하늘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에 영광이 따로 있다. 자, 그러니까 몸마다 다 다르듯이 땅에 속한 몸과 하늘에 속한 몸이 다르다. 지금 우리의 몸으로 장차 받게 될 몸처럼 생각하지 말라 그 말씀. 땅의 영광, 땅에 속한 몸의 영광과 하늘에 속한 몸의 영광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다르는가? 42절부터 44절에 이 말씀은 우리가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자, 육의 몸이 있고 자연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몸은 몸인데 다르다. 육체가 다 다르듯이 씨가 각종대로 각 종자대로 나중에 몸이 다르듯이 다르다. 자, 이 다름을 우리의 자연의 몸과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의 몸이 이렇게 다르다라고 이 세 구절에서 다음과 같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제가 한번 간략하게 요약해 봤습니다. 썩을 몸으로 묻히지만 썩지 아니할 몸으로 살아난다. 비천한 가운데 묻히지만 영광 가운데 살아난다.
약한 사람으로 묻히지만 강한 사람으로 살아난다. 자연의 몸으로 묻히지만 영적인 몸으로 살아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새로운 몸이 주어지는데 그 몸이 다르다. 지금 자연에 속한 우리의 몸이 갖고 있는 이 쇠퇴할 수밖에 없는 몸, 비천한 가운데, 나중에 비천한 가운데 죽게 되잖아요. 그러한 몸, 약한 몸, 한계가 있는 몸, 자연의 한계 속에 있는 몸으로 살다가 그 몸이 묻히게 되지만 나중에 이제 영에 속한, 하늘의 영에 속한 그 몸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몸은 썩지 아니할 몸, 영광 가운데 살아나는 몸, 강한 몸, 영적인 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엄청난 말씀을 하죠. 이 엄청난 말씀을 하시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분명히 몸이었거든요. 그 몸에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질 수 있었거든요. 그 몸을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잡수셨거든요. 음식을 드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몸과 같은데 어떻게 보면 영 다릅니다. 이 닫혀있는 공간을 그냥 들어오시죠. 이게 한계가 없는 몸입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이 한계 가운데 시간과 어떠한 환경, 시간, 스페이스 가운데 이렇게 묻혀있는, 제한되어 있는 몸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몸이 아니에요. 제한에서 벗어난 몸입니다. 약한 몸이 아니라 강한 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이제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영원히 계신, 영원히 죽지 않는 몸, 쇠퇴하지 않는 몸, 영광스러운 몸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케이. 자, 우리의 부활이 이런 몸으로 부활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지금 우리가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잖아요. 자연적인 몸을 갖고 있으면서 모든 한계와 모든 질병과 모든 아픔과 모든 장애를 다 지금 지니고 살고 있는 이 몸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가 과연 무엇인가? 탄식하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이 부활의 몸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들을 새로운 차원에서 이해하고 새로운 자세로 받아들이라, 이러한 말씀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저는 먼저 그러한 마음으로 먼저 우리 장애가 있는 지체들, 그리고 가족들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장애가 있는 지체들 얼마나 힘듭니까? 이번 돌아오게 되는 주도 우리가 이제 장애인의 주로서 우리가 삼고 있고, 특별히 이제 다음 주말에는 금요일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 우리 사랑부 지체들과 가족들을 마음에 품으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될 텐데, 장애라는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들에게도 얼마나 힘듭니까? 자, 그런데 장애가 있는 성도들에게 이 부활의 몸을 보여주시면서 분명히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소망으로 기다려라. 소망으로 기다려라,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이 기다리는 게 참 힘들어요. 모든 이 어려운 질병 갖고 있을 때 하루하루 사는 게 버겁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가운데서도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다. 여러분, 전쟁 가운데 이 적에게 인질로 잡힌, 아니면 테러리스트에게 인질로 잡힌 사람들이 막 이제 그 인질로 잡혀갖고 뭐 3년, 4년, 길게는 5년, 길게는 10년까지 있다가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석방되는 분들이 있는데, 지금 북한에 있는 지금 선교사님들 반드시 우리가 이제 그분들의 석방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김국희 선교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그런데 그렇게 오랜 기간 인질로 잡혀 있으면은 몸과 마음이 상하고 데미지가 됩니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그 중에서도 아주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막 5년, 7년, 8년이 되었는데, 그분들의 비결이 무엇인가? 인터뷰를 통해서 그들은 하나같이 똑같은 말을 합니다. 하루도 소망을 놓친 적이 없습니다. 하루도 소망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이 나의 석방하는 날이 될 수 있다라는 소망을 갖고 하루를 살았대. 그러면서 하루하루 1년, 2년, 5년, 8년, 10년 살면서 나왔는데 그 소망이 그들을 지켜줬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소망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런 소망이 있어요. 지금이 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이 지상에서 자연의 몸을 갖고 사는 것이 다라고 하면은 무슨 소망이 있어요? 장애가 있는데, 선천적인 장애이든 후천적인 장애이든 장애가 있으면 몸이 가는 만큼 내가 갈 수 있는데, 몸이 움직이는 만큼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여러분,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얼마나 절망스럽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지상에서의 생명으로 너의 인생을 국한시키지 말아라.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쓰시고 있는 새로운 몸을 주시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주의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써나갈 수 있도록, 통치할 수 있도록, 왕노릇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날을 이미 정하시고 써나가고 계신다, 그 말씀이에요. 그때 분명히 영광스러운 몸으로 내게 주실 것이다. 분명히 반드시 강건한 몸을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소망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소망으로 사세요. 있잖아요, 우리 아무리 힘들고 오래 지나는 것 같아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화살처럼 빨리 지나잖아요. 우리가 밤에 잠이 들 때 아침이 되면 반드시 깨어날 것이다, 그러한 소망이 있으면요, 잠들고 깨어날 때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오랜 시간이지만 순식간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물론 하나님의 고침과 치유가 있지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유하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치유가 이 세상에서 주시는 치유가 있는가 하면은 궁극적으로,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언젠가는 이 몸의 아픔을 통해 죽음을 직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이 궁극적인 치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 몸을 주실 때 더 이상 아픔과 어려움과 장애와 한계가 없는 몸을 주실 때 우리에게 진정한 그 소망과 능력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을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이, 절망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소망으로.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라파, 여호와 라파가 오늘 나를 고치시고, 오늘이 아니라면 반드시 내일, 내일이 아니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실 때 우리를 완전히 그리고 온전히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 라파가 되시는 것이죠. 두 번째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산을 경험하신 부모님들에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에요. 사산, 그리고 어린아이를 잃게 된 부모의 경우, 조부모의 경우, 여러분 그 아픔을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 탄식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부모가 운명하면 땅에 묻어드리지만 자식이 운명하면, 죽으면은 가슴에 묻는다고 하죠. 이거 안 없어져요. 지금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사산의 아픔을 경험하기도 하고, 때로는 어린아이를 먼저 하나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시편 139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태가 어머니 뱃속에 생기기도 전에 나를 보시고 아셨다고 합니다. 나의 형태가 생기기도 전에 조그만 그 사인이 있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보시고 아셨다. 그리고 또 무슨 말씀을 하냐 하면은 나에게 정한 모든 날들이, 나에게 정한 날이 하루도 시작되기 전에 이미 나의 삶을 당신의 책에 쓰셨다고 말씀을 하세요. 자, 근데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까? 사산의 아픔을 경험한 경우에, 어린아이를 먼저 주님께 보내드려야 되는 이 경우에, 이 형태가 있기도 전에 보시고 아셨고,
내게 정한 날이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나의 모든 그날을 당신의 책에 기록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어떻게 일치시킬 수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몸의 부활이 없으면은 일치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시편 139편의 말씀은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근데 몸의 부활이 있다면은 하나님께서 언젠가, 그러니까 우리 모두의 인생을 이미 아셨고 보셨고 우리의 나날들을 이미 당신의 책에 쓰셨다면은 그 인생을 통해, 그 몸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이미 계획하시고 계셨다, 그 말씀이 아닙니까? 그런데 만일 이것이 지금 이 지상에서의 인생에 국한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일치가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시고 그날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나라에서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몸을 주시는 것이라면 그때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미 정하신 날이 있다, 그날을 위하여 이미 계획하신 날이 있다, 그 말씀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기가 있잖아요. 전반전에 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반전에 뛰지 못하고 있다가 후반전에 나와갖고 결정적인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반에 뛰지 못했다고 이 한탄할 필요가 없는 것이 후반에 뛸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후반이 진짜예요. 왜냐하면 이게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온전한 그리스도의 왕국이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은 우리가 70년 강건하면 80년을 살지만 그때는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주어진 영광스러운 몸을 가지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때가 진짜예요. 그때가 진짜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사산의 경우 무슨 날을 정하셨다는 것인가? 하나님이 이 날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태가 있기 전에 그 생명을 아셨고 보셨고 그 생명의 주가 되시고 그 생명을 위해 당신의 책에 기록된 우리의 역할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성경의 권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본체시잖아요. 본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아이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자신에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이 이들의 것이, 이들과 같은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천국이 이들과 같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보면은 우리가 있잖아요. 성인이 되어서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어린 자녀들, 아직 그러한 어떠한 그 자신의 그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천국을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이 성경의 권위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그리고 다윗의 경우 그의 아이가 죽게 되었을 때, 자신의 병으로 인해 태어나서 얼마 안 돼서 죽게 되었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던가요? 그는 나에게 올 수 없지만 나는 그에게 가리라. 이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성경에서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셨고 미리 보셨고 그들의 인생을 이미 당신의 책에 다 기록하셨고 심지어는 사산의 경우에도 그 생명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이 아시고 준비하시고 비록 이 세상에서 몸을 갖고 살 수 있는 특권이 없었을지라도 주님의 나라에서, 그 나라에서 후반부에서 진짜 중요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몸을, 영광의 몸을 주시어서 하나님이 이루실 계획이 분명히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안목을 가지세요. 성경은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해석하게 만듭니다. 새로운 해석으로 사세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탄식 가운데서도 몸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몸의 부활을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라. 우리가 그런 아픔 가운데서도 새로운 안목으로, 새로운 그 소망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니어 선배님들을 위하여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시니어 선배님들, 여러분, 우리 시니어 성도님들, 이제 몸이 계속 쇠약해지고 쇠퇴하니까 얼마나 힘드세요. 그리고 얼마나 아쉬우세요. 전에는 앞장서서 주님을 섬겼던 분인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몸이 되어서 얼마나 속상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 몸의 부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주는가? 여러분, 제가 작년에 안식년을 가졌을 때 제가 1999년도부터 2004년까지 필라델피아라는 미국의 동부 그 도시에서
그 이민교회를 섬겼는데요. 그때 이제 알게 되었던 성도님들과 좀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 굉장히 그 지역에서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이세요.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의사 선생님. 그리고 참 성격도 아름다우시고 믿음도 귀하신 분인데, 이분이 그 70대까지 그 의사로서 활동을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80대가 되면서, 80이 되시면서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은퇴를 하신 지가 얼마 안 되었죠. 그러면서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사시냐 쭉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 중에 이제 그분이 하시고 있는 게, 이제 섬기시는 교회에 가장 연령이 높으신 남자 성도님들의 선교회, 거기서 모세 선교회인데 거기에 회장으로 지금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모세 그 선교회 회장으로서 이제 본인이 노년을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생기더라고요. 울림이 생겼어요. 그래서 언젠가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고 싶다 했는데, 그분이 이 세 가지, 그러니까 영어 알파벳 A로 시작되는 새로운 세 개의 단어를 키워드로 설명을 하세요. 바로 세 단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accept, 받아들인다. 나의 한계, 지금 나이가 들면서 쇠약해진 몸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accommodate, 받아들였으니까 이제 거기에 따라 나의 인생을 새롭게 조절하면서 산다. 옛날처럼 사는 게 아니다. 옛날처럼 난 다 할 수 있다. 그러다 큰일 나죠. 조절한다. 받아들이니까 조절할 수가 있고, 그러면서 세 번째 A는 anticipate, 그러면서 더욱더 천국을 기대한다. 이제 이전보다 더욱더 천국을 기대하며 하나님이 언젠가 허락하실 새 몸을 기대한다. 이 세 가지를 말씀하는데 굉장히 마음에 울림이 되더라고요. accept, accommodate, anticipate.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있고 그의 몸의 부활이 우리의 몸의 부활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점점 쇠퇴하는 가운데 우리 주저앉거나 화를 내거나 이럴 수가 있냐고 하면서 한탄하거나, 이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삶의 리듬이구나.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는 것,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생의 리듬 가운데 지금 이 말년에 허락하신 나의 모습을 그대로 accept, 받아들여야 이제 평안이 있는 것. 받아들이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의 삶을 거기에 맞게 조절을 하고, 그리고 더욱더 천국과 주님이 주실 새 몸을 바라보면서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에게도 울림이 되십니까? 충분히 되죠. 충분히 참 아름다운 간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 수 있어요. 이 탄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이러한 소망 가운데, 이러한 기대 가운데, 이러한 격려 가운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왜 가능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부활하시고 그 몸의 부활이 또한 우리의 몸의 부활이 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으로 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다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같이 외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참 소망,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몸의 부활을 오늘 생각하며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가 무엇인가? 인생의 많은 어려움을 새로운 안목으로 보게 하시고 새로운 자세로 받아들이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제 나의 부활의 모형으로 첫 열매가 되셨사오니 그날을 바라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 소망으로 살 수 있고 소망으로 기다릴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생명이 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의 몸의 생명이 더 위대하고 영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이제 주님 안에서 평안으로 받아들이며 조절하며 믿음으로 기대하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